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도 안 자시고 오신다. 예, 목소리가. 예, 우리 근사님은 죽만 드시는가? 예.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예, 사이에. 시골살이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뭐가 혐오스러워요? 뭐가 징그러워요? 뱀. 우리 사모님이 뱀한테 독사한테 살모사한테 물려가지고 좀 혼났죠. 우리 교회 교육관에는 매일 진해가 나와요. 어제도 진해 한 마리 잡았고 매일 나와서 진해 새끼가 약을 뿌렸는데도 약을 뿌리니까 이제 돌아다가 죽어 있어. 또 꿈틀꿈틀하고. 진해. 그다음에 말벌. 작년 교회 뒤안에서도 말벌 나가지고 119 불러서 뗐죠. 쥐, 야생 진드기. 야생 진드기한테 물리면 참 큰일 나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거미예요, 거미. 거미. 이 거미요. 거미는 거미줄을 이제 쳐놨죠. 덫을 해놨고 지나가는 날아가는 나방이나 벌레들 이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이걸 이론 해충이라고 그러죠. 이론충이라고 그래요. 이론 벌레. 그런데 아침 일찍 이제 머리 감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딱 올라오면은 이게 뭐 거미줄 얼굴에 딱 붙어요. 머리 붙어. 그러면은 얼굴에 그 감기는 그 거미줄 그 느낌 머리에 막 얼굴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틀어도 그 잘 떨어지지 않은 엉켜붙는 그 느낌, 촉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그래서 틀어도 계속 엉겨붙는 그 불쾌감,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건물 공간에 그죠? 구석구석 시도 없이 때도 없이 거미가 밤새 거미줄을 쳐놔요. 아침마다 거미줄을 가지고 빗자루로 대빗자루로 교회 마당을 뭐 돌아가면서 다 코너로 그래 해도 다음날 보면 또 있어요. 에퍼킬러를 뿌려대도 계속 생기고 거미와 반복적인 싸움을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참 지루한 싸움이죠. 누구도 양보할 줄 모르는 그런 지루한 싸움. 참 불쾌하고 재미없는 이 전쟁이 시골의 이거 벌레와의 싸움이 같아요. 심지어 이 거미는 이 강대상 피아노 밑에 이 사람이 손이 제일 안 가는 요런 데다가 뽀얗게 거미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길에 미치지 못하는 곳. 그 사이에 비집고 거미줄 쳐놓고 참 귀찮은 그런 벌레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손바닥에 묻은 피, 손가락에 묻은 더러운 죄, 혓바닥에서 쏟아내는 악독, 독사의 알, 독살이 터져서 독사 새끼가 바글바글대는 기어나오는 모습, 거미줄로 짠 옷, 이런 용어들이 혐오스러운 그런 단어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정말 혐오스럽고 끔찍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전한 메시지만 그 내용은 100여 년 후에 되어질 앞으로 유다의 구원, 바빌론으로부터의 그 구출, 그것을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9장, 앞장이 뭐죠? 이사야 58장이죠. 이사야 58장은요, 금식장이라고 해요, 금식장. 과거에 저도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고 읽고 힘을 얻고 회개하고 했던 그런 금식장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58장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금식을 하며 주님께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들이 아직도 적국에서
적국의 포로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지 않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오늘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뭐냐? 첫째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래요. 무지한 피. 자,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저처럼 보축기를 끼고 있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 때문에 해방이 안 되고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놓아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봐라. 너희 손바닥을 한번 펴봐라. 너희 손가락을 한번 살펴봐라. 뭐가 묻어있냐? 피가 묻어있지 않느냐? 그 피를 묻힌 원인이 뭐냐? 바로 죄악이고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죽였지. 피 묻은 영혼들이 절규하고 통곡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깨버렸잖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심으로 그들에게서 얼굴을 이렇게 외면해버렸다.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의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다. 이 피는 죄 없는 자의 피를 가리켜요. 지금도 당시와 마찬가지지만 원래 배부르고 덩치다 쉬고 권력이 높은 데 앉아있고 신분과 계급이 높고 부자들은 어디에요? 하층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죠? 약탈하고 수탈하고 그러잖아요. 정직한 부자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단 말이죠. 과거에 그 므낫세 왕이라고 있어요.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은 유다 왕인데 여호와 앞에서 우상숭배의 제약은 물론 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어떻게 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피를 얼마나 국민들의 피를 흘리겠는지 그 피가 성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하게 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 왕이죠. 열왕기상 21장 1절에 16절에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 안에 이세벨, 발가세라 선지자 성긴 이 아주 우상 숭배한 왕, 온갖 악한 행위를 부리고 특히 무지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죠? 이렇게 수탈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 자기 걸 삼는, 그래서 재산을 관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는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상징을 해요. 창세기 9장 4절 5절에도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는 피를 다 빼고 먹어라. 그리고 사람도 네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내게서 찾겠다. 왜냐? 자살이나 타살이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왕은 왕대로, 권세 잡은 사람은 권세 잡은 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이 온 국민의 총체적인 그죠? 제약과 우상 숭배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불법과 악독이 판을 쳤어요. 뭐 때문에? 다 권력 유지, 돈, 그죠? 재산. 그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다. 제약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놨다. 그리고 가신 하나님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 간에 분리되었어요. 장애물이 생긴 거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다 말이죠. 제약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는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안 된다.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에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허락해 주겠다. 아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어요. 그러므로 손에 묻은 피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거짓된 행위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된 행위. 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하며 계속 얘기를 해요. 자, 3절 읽어보면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제약에 들어오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낳으며. 아멘. 보세요.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피가 묻어 있고 손가락에 제약이 들어졌는데 너희 입술은 뭐예요? 거짓을 말한다.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그리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혀를 진실한 것을 말해도 평생 다 못하고 사는데 계속 자기가 유리한 대로 악독을 낸다. 재판석에 재판하는데 구경하러 갔잖아요. 그리고서 방청석에 앉아서 보면은 판사가 있고 죄인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원고 피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인하라 하면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거짓말 쏟아내는 거죠. 악독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대로 소수하는 자도 없고 돈 먹었다 이 말이죠. 뇌물 먹었다 얘기죠. 그러니까 판사가 공의대로 소수하는 자도 없고 피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어요. 험한 것 전부 거짓이죠. 거짓말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낳는다. 악행을 잉태한다. 밤새도록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고 내가 사느냐. 그래서 잉태해서 제약을 이제 낳는다. 이 말이 용어가죠. 잉태한다는 것은 아기를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낳는다, 출산한 제약을 낳는다. 재판은 일단 공정해야 되는데, 진실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욕망 때문에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억압해요. 이런 계속적인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에요. 무지한 사람을 파괴하고 보복과
제약을 잉태와 생산하는 행위가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소소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어요. 입술과 해 거짓이 새끼를 배워 낳고 출산, 제약이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온통 부정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남을 해치기 위한 악한 계획을 도모해요. 자, 5절, 6절, 7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참 용어가, 단어가 섬뜩섬뜩해져요. 그죠? 독사의 알을 품으며, 독사가 알을 이제 품어요. 그리고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이요, 거미가 밤새도록 거미줄을 짜요. 그 다음에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어떻게 죽을 것이요 독사 알에도요 독이 들어있어요.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어떻게 됩니까? 터져서 독사 새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서 악한 생각과 악한 음모,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그런 치밀한 행동들을 지금 계획하고 도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짠 것으로는 이 거미가 거미줄을 가지고 그 짰다. 거미줄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어요? 거미로 짠 옷, 거미줄로 짠 옷. 그거는 뭘 상징해요? 가짜다는 가짜, 거짓이라는 거예요. 헛사라는 거예요. 헛사.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어요. 거미줄로 짠 옷을 만약에 짰다 하더라도 그것을 걸쳐보세요. 훤히 다 보이는 거 입으는 많아. 그러니까 가짜라는 가짜, 가릴 수가 없어요. 그 행위는 재앙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길을 가지고 운동한다고 길을 가는데도 풀숲을 끌고 가지고 성폭행하려고 그러고, 산으로 학교 출근하도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하여튼 세상에 얼마나 무섭고 악랄해요. 은행에 있는 사람은,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 돈을 갖다가 인마이 포켓 자기 호점으로 다 끌어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부터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권력, 판검사는 안 그래요. 다 돈으로. 정의가 어디 있느냐? 정의가 어디냐? 정의가 어디 있느냐? 공의가 어디 있느냐? 가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그 세상이 썩은 세상이,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거미가 줄을 쳐놓고 무엇을 노리고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곤충을 다 노렸어요. 덫을 치고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걸리기만 걸리면, 나방이라 나무에서 푸르르 날라오다 걸리기만 걸리면 살라고 막 발버둥을 쳐요.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래. 나중에 진을 다 빼놓고 쭉 쳐져 있으면 꼬대 부르르 기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또 그 거미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독사나 독사 새끼나 거미나 모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착취해요. 고혈을 빨아먹어요. 포악하고 악독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단어가요, 참 섬뜩섬뜩해요. 자, 6절에 보면은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니라. 그리고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어요. 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발이 나오죠. 발.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다음에 그 뭐가요? 생각이 나오죠.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손, 아까 손가락에 피가 묻었다 그러죠. 손바닥, 손가락. 아까도 입술에는 거짓이 있다 그러죠. 3절에 너희 입술은,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 입술, 발, 지하에 소용되는 모든 신체 기관을 다 동원시켜서 거기다 생각까지 플러스 시켜서 뭐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빠르고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삽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신속하게 손과 손가락, 입술, 발, 생각, 전가 하여튼 그 사람의 모든 신체 기능을 동원해서 이렇게 약자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빠르고 신속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린다고 해요.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보시기 가정된 삶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과는 거리가 먼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정치,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데 연약한 자, 약자, 그런 사람 고열을 빨아먹으려고 이 독사처럼, 거미처럼 약자 빈틈을 보면 가서 탁 잡아채서 그 피를 빨아먹는 권력자나 정치가나 왕이나 모든 전 국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8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7절에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면서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황폐하고 파멸이 그 길에 있다. 이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요, 공의가 없고요, 고든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라 하잖아요. 굽은 길. 이런 길을 밟는 자는 절대로 평강을 알지 못한다. 가장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뭐죠? 평강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지옥밭 같으면 그 삶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늘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평강인데 이런 사람들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 자, 이사야 59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얼굴을 가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뭐라 사역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 불에 던져버린다.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으며 어쩐 연고냐. 예? 달고 맛있는 포도 심기를 원했더니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달고 맛있는 포도를 심었는데 쉬어 빠진 들포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들포도처럼 달고 맛있는 진짜 맛있는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원했는데 심어놓고 보니까 쉬어 빠진 야생 들포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지켜 불에 던지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회개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뭐를 따기느냐. 뭐가 있어 뭐가 따고.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 열리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은근기에서 뭐가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낸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포로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안 살면 수치와 모멸당하고 평안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해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죄를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해모스럽냐? 독사가 해모스럽지, 뱀이 해모스럽지, 거미줄이 해모스럽지, 진의 새끼가 해모스럽지. 그러나 그것도 해모스럽지만 가장 해모스럽고 징그러운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악이 해모스럽단다. 그것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라. 그러면 너와 나 사이가 막힌 담이 무너지고 너와 나 사이가 다시 가까울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수 남진이 유명하죠. 그분은 나이가 70이 넘은데도 얼굴을 보면 아주도 청년 같아. 그런데 이분의 히트곡이 데뷔곡이 뭐냐? 가슴 아프게 당신과 나 사이에 이렇게 나가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을 것을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느냐? 저 바다가 끼어 있어서 떠나는 연락선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없었다면 이런 가슴 아프게 이런 비통함이 없을 건데 이 바다가 끼어 있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노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느냐? 자기 가로막혀서 가슴이 아프다. 죄악이 가로막혀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놨다. 만약 너와 나 사이에
너희와 사이가 심히 가깝다면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네가 신음만 해도, 생각만 해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게 다 해결될 텐데.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에따 돌이나 먹어라, 생선을 달라는데 에따 뱀이나 먹어라,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도둑놈이면 도둑놈은 자식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주고 싶어도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너희 손가락에 제약이 묻어 있고, 너희 입술에, 너희 발에, 너희 생각에 온통 이렇게 제약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신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회개해서 아무쪼록 하나님과 절친한 아빠와 자녀 사이, 자녀와 아빠 사이, 그런 사이 좋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 사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혐오스러운 그런 곤충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뱀도 있고 독사, 살모사, 진해, 거미, 진드기, 야생 진드기, 쥐, 이런 것이 혐오스럽듯이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더러운 제약이랍니다. 이 제약은 비누로도 씻어도 안 되고, 하이타이로 씻어도 안 되고, 락스로 씻어도, 이 마음에, 우리 생각에 있는 이 제약을 어떻게 씻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만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이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고 성별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가 친밀한, 정말 친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주님이 저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교통하는, 그런 상호작용하며 교통하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찬양 289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